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 확증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원로 목사로서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포함해서 꼭 3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새기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였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또한 남편을 만나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불행하게도 자녀도 갖지를 못하고 그래서 한강에 투신했다든지 또는 음독 자살을 하였다는 이와 같은 뉴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보도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그 여자가 만일에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남편도 날 버리고 자식들도 날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 우리 인생관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하는 이 많은 3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이 확신하는 고백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만일 예수님께서 5분 후에 오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되어졌었을 때에 5분 후에 오신다고요? 5분 후면은 좀 안 되겠는데요. 좀 더 후에 오셔야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준비를 하여서 그동안 잘 게을렀던 교회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예배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아가면서 그런 다음에 오셔야지요.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때는 자기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면은 나는 꼭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 일주일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부부 사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말다툼도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악도 쓰게 되어지고 또 친구라든지 동기간에 뭐 시기라든지 질투로 그래서 시달리고 나면은요, 그때는 꼭 내가 죽는다면은 꼭 지옥 갈 것만 같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몇 번째 속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지 없을는지 감히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이 일을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말하는 그 사람은 인간인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 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주신 본문 11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말씀 우리가 성경 헬라어 원어로 읽어봤을 때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 has given,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 믿으면 주시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셨다, 현재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시인한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 벌써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가끔 집회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거기 있는 분들을 향하여 질문을 한번 짓궂게 던져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죽는다고 했었을 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쭈뼛쭈뼛 앞뒤를 돌아봅니다. 계명책에 웃으면서 손을 잘 듣지 못하고 장로님과 건사주 때는 손을 반쯤 이렇게 들다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 향하여 묻기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으면은 구원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은요, 모두가 와 웃으면서 손을 우르르 높이 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수백 도 수천 도 많이 읽는 것입니까? 또는 철야 기도라든지 산기도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까? 또는 방언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곧 이 구원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을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선물을 돈을 받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뇌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그가 아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간에, 그가 외모가 잘났고 확실히 높든지 또는 못났든지 이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윌버 채픈이라고 하는 20세기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디 선생의 뒤를 이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같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었을 때는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선생이,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는 왔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디 선생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면서 소리내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무디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으시오.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No, I'm not sure yet. Read it again. 다시 읽어라.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Now, do you believe you are Christian? No, I'm not sure yet. 그랬더니 이 무디가 노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How dare you doubt God?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우리가 옮겨간 것이지, 네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바로 이 순간에 채플린이 그 자리에 꼭 그러집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로부터 미국 정주를 돌아다니면서요, 모든 성도를 불타오르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의 확실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로 만든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까?
10절 중반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니, 그러니 그 말씀이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이 있음을,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사의 흐름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의 기분,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느낌이나 어떤 상태, 이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것을 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같은 이와 같은 기분이 느껴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요, 자연히 자기 자신에 흥분시켜주시고 뭔가 자극을 시켜주는 그와 같은 들뜬 분위기를 늘 찾아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이 기분에, 우리의 느낌에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분은요, 손뼉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간다면은 잔치 부부로 오르게 되어지지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시오, 어떤 목사를 보면 아멘 하라 그러고 할렐루야 하라 그러고, 아멘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멘을 억지로 유도하는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붙이고 보십시오. 그러면 흥분되어지죠. 잔뜩 부풀었지만은 예배당에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다 식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분이나 흥분된 상태는 오르락 내리락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혈통에 의존하는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예요. 내 아버지가 장로예요. 내 어머니가 군사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바로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출생, 나의 가문, 나의 혈통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받는 행위에 의존한 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3번씩이나 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 의해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입교를 하게 될 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확신을 더 갖고 싶어서요, 목사님께 졸라가지고 세례를 일부러 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바로 집 가까이에 침례 교회가 있어 나갔더니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유아 세례를 받았고 대학교 다닐 때 또 한 번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받은 거, 3번 못 받은 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또 한 번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하는 말이요, 나는 3번씩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물속에 푹 잠기기까지 하였는데 그러면 나는 틀림이 없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No. 미안하지만은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이,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다는 외적인 표로서 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는 외적인 증거이지 그것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은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될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이 결단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믿음 생활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이 감격, 이 감사로서 우리는 마땅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는데 망설이고요, 살살 꽁무니 빼는 사람도 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 구원받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것은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 누구든지 이를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무조건 대가 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편은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남태평양 가운데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 가운데에 조그만 토굴이 하나가 있는데 요코라고 이름하는 일본 군인이요, 이 대동아 전쟁 때 미군에 쫓겨서 이 정글 속에 굴을 파고 27년 동안에 그 속에 숨어서 지냈더니 왔던 동굴입니다. 전쟁은 이미 1945년 8월 15일에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이 평화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30년 가까운 세월을요 이 토굴 속에서 짐승처럼 지낸 것입니다. 어제 이제나 전제나 전쟁이 끝나서 고향에 돌아갈 그날만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곳에 들린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30년의 이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을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그때에 이미 우리의 것으로 이룩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속에서 죽을 고생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선행을 통해서 무슨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지옥 갈 염려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옥으로는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옥이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로놓은 곳, 이게 지옥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 사람들이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무조건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수인을 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인 적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붙잡고 매달려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하여 매달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잡았던 이 손을 때때로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예수님, 만유보다도 크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손을 놓친다고 해도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것도, 나 자신도 그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자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안보하실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자신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믿는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도 의지하지를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라든지 여러분의 기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행이나 노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를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랑을 이분이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확실한 삶,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제 선물로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이미 허락해 주신 구원,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던 어리석었던 적이 있었던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 구원에서 주님의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 잘난 것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한한 그 큰 상을 나에게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저 마땅히 그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속에서 나를 붙들고 항상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그래서 풍성한 삶, 긍지를 가진 삶, 승리하는 삶으로 더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